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계속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고 불신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사망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눅이 들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의 실제성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들의 우둔함,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본문을 잠시 볼 건데요. 먼저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12 사도들과 베드로와 함께 각기 서로가 경험했던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나도 봤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문득 불현듯 그들 가운데 서 계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주님이 바로 앞에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항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지만 정작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도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아직 그들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봐야만, 눈앞에 있어야만 믿는 바로 그런 믿음이죠. 마치 집에 어린아이가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안에 어른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빈집이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도 사실은 그런 지금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세상 겁날 게 없었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 보내시고 뭐 이런 역사들을 계속 하시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뭐 예수님만 있으면 의기양양 천하무적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것은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지금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이 평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냐 이거죠. 빈 집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서 어두운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자녀처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그들 자신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와 사회에서 때로는 추방당하지 않을까, 소외당하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 두려움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정말 낯설고 생소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왜 상식적이냐. 그건 우리의 경험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명도 못 봤죠. 제가 그래서 그 말인즉 모든 인류와 현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죽는 것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정작 예수님이 사역 기간 동안 3번이나 내가 너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보고도 그 상황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죠. 이거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볼기 좀 꼬집어봐. 그래가지고는 획 꼬집으면 이게 사실이네. 참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면 이렇게 변하고 상황이 저러면 저렇게 변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고 아침 저녁으로 조변석계로 바뀌고 이래도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또 부활이라는 것도 너무 죽는 것에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런 얘기도 생각납니다. 어떤 진화론 학자가 공룡의 뼈를 갖다 놓고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뼈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뼈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생체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티슈라고 하죠. 근데 이걸 핀셋으로 그게 뭐지 이러고 살점을 딱 집어서 당기니까 이 살점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탄력이 있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기니까. 그 말인즉 공룡의 뼈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생체세포가 싱싱한 상태로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수백만 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근데 수백만 년이나 지났던 그래서 죽은 그 공룡의 뼈 사체에서 여러분 아직도 핀셋으로 집어서 당겨도 어느 정도 이게 유연하게 살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열의학자가 이걸 보고는 놀라가지고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지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 왜 그걸 못 믿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화가 됐고 수백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한 번 나면 누구나 다 죽고 죽은 다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틀에 우리도 갇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의 모든 상식을 초월한다. 그걸 뛰어넘는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39절에서는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0절에는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번에는 41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렵고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들 때는 죽을 것처럼 그러다가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그걸 보고 이번에는 또 정반대의 상황인데 이번 너무 기뻐서 못 믿는다 이 말이죠. 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배려를 하시는 거죠.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받아서 잡수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이게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기를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여전히 물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몸인 거예요. 44절에 또 예수님은 이번에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바로 이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모두 다 이루어진 결과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자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예표죠. 상징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율법은 보여주고 또 율법의 계명 자체도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섬기고 그렇게 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과 또 시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여기서 보면 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 시편 30편에서도 나를 끌어내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 해변을 다니고 두루두루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하셨던 게 이거죠.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45절에 이제 다시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걸 깨닫게 되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그들은 실제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 세계를 걸쳐서 살아요. 하나는 육적 세상 속에서 살면서 육적 사고방식을 바라보고 육적 삶을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성도들의 삶의 가치나 체계나 세계관은 그게 아니죠. 성도들은 영적인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삶의 체계를 세우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두 종류의 세계가 이 세상 속에는 딱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 육적 세상의 어떤 질서라든가 규칙 또는 뭐 습관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한 유명한 래퍼 가수였던 것 같은데요. 저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하버드를 나왔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다. 나 학력 사칭하는 거 아니다. 나 실제로 그 유명 대학 나왔어. 라고 갖가지 증거를 들이밀어도 못 믿어요. 그거를. 사람들은 육적 본성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안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끌려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끌려가는 사람들은 안 속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삶의 실제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 예? 믿음이 없으면 그 세계를 못 누려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소경이에요, 소경.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니까 그 말씀의 가치관, 그 말씀의 질서, 그 말씀의 조화로움, 그 말씀의 규범성, 또 그 말씀의 실제성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당연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고 있고의 큰 차이예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응? 못 믿느냐죠. 못 믿느냐.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눈이 열리자 이제 진정한 진짜 실제적 상황을 그들이 그제서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놀랍게도 바로 여기에서 실제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묻겠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그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안 해주면 실제성을 인식을 못해요. 성경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성경만 딱 덮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고방식 자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성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게 그 육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영적 사고방식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유지 보존되고 때로는 나비 한 마리가 떨어지듯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듯 해도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진 그러한 인류들은 결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부활을 말해도 그것을 어떻게 공을 받아 넘기냐면 이렇게 받아 넘겨요. 부활? 그거 좋지. 사람들 죽는 게 얼마나 싫어.
그러니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 좋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념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럼 그게 실제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죠. 여러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런 것에 속는 거예요. 예? 말빨에. 예. 그러면서 실제가 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글이 보여주는 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판별하는, 가짜다 진짜다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 가능하죠.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 46절부터는 각 절절마다 주제가 틀려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과 부활까지 성경이 얘기하셨고, 그 다음 47절에서는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냐. 이것도 기록됐다는 거죠, 성경에.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로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경륜과 섭리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종일관되게 증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구속의 역사도 그의 말씀으로 행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에 순종하셔서 온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죠. 그런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성경의 내용들이죠. 이제 제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 아니라 여러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왜 모이라고 그러셨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한테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온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이죠. 이걸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49절에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 약속한 게 뭘까요? 성령이시죠, 그죠? 이 성령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했다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무슨 말이냐? 성령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을 때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지만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가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뿐만 아니라 30년의 이 생애를 하나님 아래서 섬기고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때까지 살아오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얻게 되고,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아들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한테 모여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흩어지면 안 되죠. 한테 모여 있을 때 그 모임,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모임,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다 한테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120문도들이 모두 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그들은 육적 세력, 사망의 권세 아래 주눅이 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육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이들의 의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이제 바뀌었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렵고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을 직접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는 여기에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40일 동안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설명 다 해주셨죠. 그게 거의 40일의 기간이 걸린 거예요. 이토록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무의미하게 지내신 게 없어요. 모두 다 교회의 신앙을 세우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과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이제 베다니에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기들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누가가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큰 기쁨.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에 짓눌려 있고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죄를 지어도 그 속에서 벌벌 떨면서 괴로워하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토록 진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어 새 생명의 형체로 부활의 몸으로 나를 다시금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바로 이런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육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고 육적 사고방식과 본성에 습관적으로 젖어들어 있어서 도무지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부활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불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그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도말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주심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믿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